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이 나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세 명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왕을 맞이합니다. 시므이와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시므이와 무비보셋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은 다윗을 끝까지 섬겼던 바르실레를 통해 장차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태도를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바르실레는 오늘 본문 이전에 17장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먼저 28절과 29절을 보시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요단강 그 동편에 있는 동편으로 피신했고 길르앗의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다윗을 따라온 군사들과 백성들의 수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 다윗을 따라서 압살롬의 이제 반역이 시작되고 다윗이 이제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그 다윗과 함께 도망한 사람들, 다윗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이제 언급되는데 다윗의 가족, 그의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따랐고 모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 사람이 다윗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은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왕실 친위대였습니다. 그리고 18장 7절에 보시면 압살롬과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으로 압살롬의 군대의 전사자가 2만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의 전투가 벌어졌다라는 것은 다윗의 군대도 상당한 규모의 군사들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보게 합니다. 아마도 최소한 2,000에서 3,000명에서 많게는 10,000명이 넘게까지도 다윗을 따라 피신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들이 삶의 터전을 벗어나 생활할 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생존에 필요한 음식과 물품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은 너무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적어도 수개월간 공급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때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본 것과 같은 침대와 대야와 질그릇과 어떤 여러 음식들을 공급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27절에 이제 그 명단이 나오는데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피신하여서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머물고 있었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팟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소비는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팟 사람 나하스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방 사람이죠. 암몬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가 어떤 오해가 발생하여서 이제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밧세바 사건이 있을 때 우리아를 죽게 했던 전쟁이 바로 암몬과의 전쟁이었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전투였습니다. 그때 암몬의 왕은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었는데 그는 이제 전쟁의 패배로 인해 죽었거나 또는 폐위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그 한운을 대신하여서 이 소비가 왕으로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보면 이제 한운의 아버지도 나하스이고 소비의 아버지도 나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성경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측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제 이 한운과 소비가 이제 형제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운이 이제 왕으로 있었는데 그는 이제 전쟁에 패하면서 폐위되었고 그의 동생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소비가 이제 왕이 된 것이죠. 당시 압살롬은 다윗의 세력에 비해 우세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무모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편에 서서 위험한 지원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29절 끝에 보시면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게 함이더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다윗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도운 것이죠.
그래서 추측일 뿐이지만 다윗은 암몬을 정복했지만 무자비한 학살과 보복을 하지는 않으므로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비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 결과 원수였던 사람이 돕는 사람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성경의 원리 가운데에서 행동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은 그것이 이제 예상치 못한 도움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의 중요한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원수를 갚고 또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어떤 행위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을 빌고 선을 행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선을 베푸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죠.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나의 미움과 악한 마음을 맡기고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 때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또한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길입니다. 마길은 이스라엘 길르앗의 로데발 사람입니다. 마길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사무엘하 9장 4절에 그 이름이 이제 언급된 적이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보호해주고 있던 사람이 마길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왕의 그 가족들은 다 이제 죽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이제 보호해주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17장에 나오는 마길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 마길이 이번에는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길이 특정 정치 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그 세력에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성품과 정치적 균형감을 가지고 있던 인물로 소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이 마길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를 소개하는 성경의 시선은 그의 따뜻한 성품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해나 정치적 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선한 성품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처럼 이해나 계산을 따라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으로 최선을 다해 끝까지 돕는 성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품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가장 고상한 성품입니다. 교단마다 교회 간의 거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거나 또 이전을 하게 될 때 가장 가까운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교회가 복음적으로 책임을 갖는 범위를 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의 범위가 중복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 책임에는 마땅히 이웃에 대한 책임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거지가 많이 있었을 때에는 교회 주변에 거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책임을 갖는 이 지역의 범위 내에서는 거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를 도와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상태 속에 머물지 않도록 교회는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작은 힘이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끝까지 돕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그러한 일들에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을 도운 인물은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로글림 길르앗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가운데 바르실레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찾아와 배웅합니다. 소비와 마길도 너무 귀한 섬김과 도움을 베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르실레를 다시 언급하는데 섬김의 시작과 끝에 대한 교훈을 주고자 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32절을 보시면 바르실레를 소개하는데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이 된 노인이었습니다. 이 나이는 현대와 다르게 당시에는 비교적 드문 장수로 여겨졌습니다. 꽤나 이게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였던 나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5절을 보시면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제안하자 바르실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바르실레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는데 이유가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미각도 음악도 어떤 세상의 낙도 더 이상 자신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굳이 당신을 따라가서 그런 섬김을 받으며 당신에게 누를 끼칠 이유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6절에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은 왕을 모시고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건너가기를 바라는 것뿐인데 왕께서는 어째서 이런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십니까? 나는 그냥 당신이 무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르실레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자신의 인생에 대해 미련을 두고 세상의 향락을 붙잡지 않았고 자신이 베푼 섬김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길까지 찾아와 요단을 건너기까지 섬기고자 한 것입니다. 끝까지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바르실레의 태도는 자신은 왕을 섬긴 것만으로도 충분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기보다 그 섬김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긴 것 그 자체가 보상이고 그 자체가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 여리고를 지나시면서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그때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삭개오의 심정을 성경은 그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는 말 외에 자세히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되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그의 마음이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한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과 삶에 모시고 섬기는 것만으로 충분한 영광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그 오른편의 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자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자신들은 그렇게 주님을 섬긴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된 성도는 자신의 섬김과 헌신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성도는 정말로 모든 것을 드리고도 자신이 한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자체가 너무 큰 기쁨이고 감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의 무익한 종의 비유에서도 이 종은 하루 종일 주인의 밭에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 주인의 상을 차리고 다 치운 후에도 어떤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무익한 종이며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를 도왔습니다. 단지 약간의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상당한 재산과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했을 시에 닥칠 위험까지도 감수하며 사실상 모든 것을 바쳐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바르실레에게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거기서 이제는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나는 그저 왕께서 요단을 건너는 것까지 섬기고자 한 것인데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왕을 섬겼음에도 마지막 요단을 건너기까지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보상을 원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다윗에게 어째서 이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 섬김을 거래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상과 대가를 바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죄악된 성품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들을 자랑하고 싶고 그에 대한 보상도 적절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어쩌면 죄인에게 자연스러운 생각일지 모릅니다. 이런 것으로 스스로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긴다고 하여 스스로 자책하고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늘 점검하고 경계하여 바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한 말처럼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나쁜 생각들이 드는 것은 죄인으로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고 습관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한 자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 게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몇 달 동안이나 제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가 얼마나 큰 부자였을지 가늠하게 해줍니다.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바르실레가 큰 부자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부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큰 재산이 선을 행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그 재산의 가치인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재산이 선을 행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재산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부요함 자체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들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자체를 복으로 여겨서 그것을 탐하는 것이 우리의 죄인들의 마음인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을 때 그것은 저주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비로소 축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에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은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에게 일용할 양식만 말고 그 이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난을 이해하는 마음도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딱 나 한 사람 돌볼 만큼의 어떤 재산이라든가 또는 나 한 사람 돌볼 만큼의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재산과 또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한 힙합 음악을 하는 가수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말하면서 지금은 인기를 얻어 큰 부자가 된 것을 호화로운 호텔에서 살고 또 비싼 자동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몸에 명품과 금과 보석들을 두른 것으로 자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실은 이제 충분히 가난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을 이해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고 자신의 반전 인생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사용되지 못하는 빈곤한 인생을 광고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충분히 가난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는 부를 얻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부를, 자신의 어떤 그 반전 인생을 자랑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빈곤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산과 재능과 삶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통해 가장 풍요롭고 넉넉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르실레에게 큰 부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 이외에 더 많은 것을 주셨고 거기에 더하여 여러 넉넉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충분히 자신의 기도와 소원들로 기도를 가득 채울 만큼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 본성을 넘어서 이웃과 나라와 선교까지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욕해 하신 것이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넉넉한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고 우리의 재능과 다양한 삶의 경험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매튜 헨리의 말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어떤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주셨습니까? 그것으로 단지 자신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섬기는 일에 내어드림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넉넉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섬기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